설교 전에 좋은 동영상 하나 시청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한남동 이슬람 사원을 좀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슬람의 약진이 대단하고 한국 사회도 이슬람 인구가 점차 이제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하나의 위기의식 때문에 방문을 좀 해보기도 하고, 도대체 이슬람은 그 안에 어떤 요소 때문에 저렇게 증가하고 번창하고 있는가 하는 물음의 대답을 좀 한번 얻고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맘이라고 하는 성직자도 만나서 좀 대답도 하고, 또 여러 가지의 또 서적 같은 것들도 무료로 놓았는데,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 하나가 그 한국 사회에서 살고 있는 그 이슬람 그 인구들, 인종적으로 보면은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 아랍 사람들, 아주 여러 사람들, 여러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지금 한국에 들어와 살고 있는데, 이들이 이슬람 성원에 모여서 서로 인사를 하는 그 모습이 아주 인상적인 거예요. 흑인이 백인, 또 황인종이 흑인을 서로 만나고 인사를 할 때 서로 부둥켜 안으면서 어깨를 두드리면서 너무나 반갑게 인사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가식적이거나 형식적인 모습으로 보이지 않고 정말 반갑다, 우리 형제여,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니 하는 그런 마음의 다름이 읽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네들의 예배 장소를 제가 뒤에 앉아서 쉬히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예배법이 그래요. 옆에
남자는 남자끼리 옆 사람의 어깨를 닿지 않고는 예배가 되지 않는답니다.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형제들 사이 가운데 어깨와 어깨, 이 팔꿈치와 팔꿈치가 닿아 있는 상태로 예배를 드려야지 예배가 상달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저도 간혹 회중석에 앉아서 예배 드리면은 좀 호젓하게, 주변 사람 없는데 호젓하게 앉아서 드리는 걸 즐겨합니다. 옆에 누가 앉아있으면 신경 쓰이거든요. 좀 신경 쓰여요. 근데 이슬람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건 잘못된 태도라는 거죠. 예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좀 두드러져서, 야, 이네들의 비밀을 여기서 찾을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끈끈한 형제, 우애, 그리고 그네들의 같은 종교인으로서 서로 나누는 그 우정, 이런 것이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이슬람의 약진에 하나의 대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이 사실 이슬람에만 있어야 될까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교가 잃어버린 그런 하나의 미덕이에요. 사도 바울이 여러 서신서를 남겼는데 그것을 우리가 쭉 로마서부터 읽어나가면은 사도 바울이 편지를 적어 보내는 그 대상이 되는 교회에 여러 일들을 촉구하고 독려를 하죠. 그 중에 하나가 소위 홀리키스라고 하는 거룩한 입맞춤입니다. 거룩한 입맞춤. 예컨대 로마서 16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고린도전서 16장 20절 이하에 보면은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했고요. 고린도후서 13장 11절 이하에 또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했고요. 데살로니가서 5장 26절에도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했고요. 사도 베드로 또한 베드로전서 5장 14절에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했어요. 이게 뭔가, 이게 뭐 하자는 얘기인가? 우리 남자분들, 젊으신 남자분들 엉뚱한 상상하지 마시고요. 이게 마치 그런 식의 인사법일 겁니다. 그 프랑스 사람들이 소위 하는 비주라고 하는 그 인사법. 그 남유럽 사람들이 문자를 하는 건데, 뭐 남자와 남자끼리 또 혈족 간에, 친한 친구와 이웃 간에 서로 안고서 뺨을 부비면서 이렇게 교창하는 인사법 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볼에다 대고 뽀뽀를 하지 않지만 뽀뽀하는 식용을 하잖아요. 소리를 내면서. 예? 프랑스 사람들이 잘하는 비주라고 하거든요. 아마 이런 인사법이 아닐까 신약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혀 이런 것에 대해서 무감하고 그런 게 있나 싶은데 이 성경엔 도처에 이런 인사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도 이런 인사법이 하나의 교회 예전, 그 예배의 한 순서가 되어서 동방정교회 같은 경우에는 서식 앞에, 서방교회는 주기도문 다음에, 프랑스 교회 같은 경우에는 헌금 후에 있습니다. 지금도 사용하는 법이 있어요. 창신교회 와서 저도 해보고 싶은데 워낙 그 양반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못하겠어요. 하지만 이 정신을 좀 한번 알아보자 이거죠. 이 정신. 사도 바울이 그것을 계속 독려하고 촉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제와 형제들 간에 바라볼 때 무감하게, 무감동하게 소 닭 보듯이, 닭 소 보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얼싸 안고 살을 부비며 정을 나누고 형제를 나누면서 그렇게 인사하거라 하는 그런 내용을 사도 바울이 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교회가 이루어야 할 참된 교제에 대해서 좀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교제라고 하면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이미지가 좀 떠올랐어요. 중고등부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마치고서 흩어지기 전에
전도사님이 자 우리 교제 나눕시다 이러면은 그냥 과자봉지 앞에 테이블에 놓고 또 음료수 사놓고 그걸 까먹으면서 그 잡담하는 것이 교제인 줄 알았어요. 아 그게 성도의 교제? 그게 교제구나. 저는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곤란해요. 성도의 교제는 교회가 형성하고 이루어야 할 교회의 존립 근거이기도 하면서 교회의 과제이기도 해요. 과제입니다. 성도의 교제를 이루지 못한다? 교회 아니에요. 교회 아닙니다. 심지어 그렇게까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성도의 교제, 참된 성도의 사귐은 구원의 외적 표지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음을 증거하고 그 구원받음의 내용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발현되는 하나의 증거물이에요. 표지가 이거예요. 성도의 교제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럼 돌려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 사람 구원받았나?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인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을 한번 생각합시다. 세리장입니다. 죄인의 괴수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에게 그리고 헤롯 땅에게 세금을 걷어 갖다 바치면서 자기도 많은 세금을 착복하며 살아가는 이 세리장들을 아예 진중치고 그랬습니다. 저것은 인간도 아니야. 인간도 아니야. 아주 정말 가련주부로 이거 사람이 할 짓을 하지 못하는 아주 이방인과 같은 그런 사람으로 취급을 했거든요. 예수님께서 내가 네 집에 유하겠다, 너의 집에 들어가서 먹어야 되겠다 라고 했을 때 다들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스라엘의 거룩한 랍비가, 거룩한 선지자가 어찌 저 개돼지와 같은 세리의 집에 들어간다 말인가. 다 놀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리 삭개오와 먹으면서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희들과 같이 똑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 친구들아, 손가락질 하지 마. 판단 갖지 마. 소외시키지 마. 저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럴 때 세리 삭개오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았어요. 나 같은 인생도 용납해 주시는구나. 나 같은 버러지 같은 인생도 예수님께서 환영해 주시는구나 하면서 놀라운 제안을 하고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소유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 4배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야 삭개오야 너 구원받았잖아. 이야 그러면 이제 옛날처럼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잖아. 세상답게 살아야지. 그러니 네 재산을 좀 팔아서 절반 정도 팔아서 가난한 사람 구제하고 네가 소유 빼앗은 일이 있으면은 여기다 갚아 하면서 역구를 친 게 아니에요. 역구를 친 게 아니라 자기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에 감동하고 감격해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그렇게 토로하고 그렇게 살겠노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교제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나옵니다. 교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우리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데요. 이게 크리스찬이라면은 헬라어, 중요한 헬라어 몇 가지는 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은 교제, 사귐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교회가 누리는 이 코이노니아는 이 세 가지 중요한 뜻이 있거든요. 지금 삭개오가 보여준 것처럼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자기의 좋은 것을, 자기가 애지중지하는 것을, 자기가 중시하는 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왜 합니까?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귀중하기도 하지만 야 이거 나만 받으면 되겠는가, 이 영원한 생명, 이 죄사함의 은총 나만 받으면 되겠는가 하면서 나눠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교육자로서 살아가는 제 입장에서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성도님들이 본인들이 좋아하는 것, 본인들이 아끼는 것들을 참 주시기를 좋아해요. 주시기를 좋아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좋아하니까. 우리 연애를 할 때 누가 달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여자친구가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괜히 주고 싶어요. 사랑하면은 자꾸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참된 성도의 교제는 자꾸 주려고 하는 거예요. 주려고 하는 것. 여육간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자꾸 주려고 하는 것이 이게 교제예요. 그리고 사마리아 수가섬을 예수님께서 방문하십니다. 이 사마리아 땅이라고 하는 것, 사마리아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정통 유대인들의 눈에서는 아주 하찮은 족속들이에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와서 정통 유대인들이 자기故토에 와서 다시 성전을 짓고 고성을 수축하여서 다시 새로운 사회를 시작하려고 보니까 거기에 남겨진 유대인들이 잡족이 되었어요. 아시리아와 바벨론 때문에 강제 이중체, 강제 혼인 정책으로 인하여서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에 피가 섞여버렸어요. 선민과 이방인들이 피가 섞였어요. 더군다나 그네들이 하나님을 섬긴다시고 섬기는데 모세 오경만 달랑놓고 자기 북이스라엘 지경에 임의적으로 제단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이단이에요. 이단. 아니 모름지기 다윗이 예배드린 것처럼 솔로몬 예배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이지 저 북쪽 죄악이 관영한 저 북쪽에서 지들이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네. 아주 형편없이 아주 이단과 이 이방인 취급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좀 덜하지만 예전에 6.25 직후에 여러 혼혈들이 있었어요. 우리 사회에. 정상적으로 사회 진출 못합니다. 소위 화류계라든지 연예계에 진출해서 제법 많은 혼혈 가수들이 있었잖아요. 인순이라든지 박일준이라든지 윤수이라든지 이런 분들 지금은 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지만 그네들 보고서 우리가 환희하고 노래 잘한다 하지만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아유 저 튀기들 하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사마리아를 통해서 갈릴리로 여행 갈 때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았어요. 더러운 땅이라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베레아 지방으로 우회를 해서 다시 요단강을 한 번 더 건너서 갈릴리로 가고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 올 때도 요단강을 건너 베레아 지방을 관통해서 다시 한번 강을 건너서 와서 이 정도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을 방문하신 거예요. 아니 거룩하신 분이라는데 그러고요 우물가에 앉아서 참 쉬는데 여인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여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신분을 보면은 결혼을 5번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남편을 만나서 6번째 남편과 지금 살고 있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지금도 결혼 5번, 6번을 하는 거 쉽지 않고요. 그렇게 하면 다 놀려요. 뒤에서 흉봐요. 아니 어떻게 살길래 결혼을 저렇게 6번이나 하는가. 고대 사회에서 여자가 6번 결혼했다라고 하는 것은 답이 나옵니다. 뭡니까? 창녀예요. 창녀. 소위 기둥서방을 데리고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낮에 해가 중천해 있을 때 우물길로 오는 모습을 유심히 봅니다. 지금도 지중해만 보면은 시에스타라고 하나요? 낮잠 자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탈리아라든지 그리스 여행 갈 때 이 낮잠 자는 시간에 상점 가면은 이 물건 못 사는 경우가 더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해가 중천에 떠 있으면은 다 잠시 쉬거나 잠을 잡니다. 근데 그 여인은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물을 길러 와요. 왜요? 왜일까요? 사람 만나는 거 싫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싫어요. 만나는 거 귀찮아요. 우리 자기를 벌레 보듯 하거든요. 싫다요.
그래서 사람들이 고요해졌을 때, 동네가 고요해졌을 때 땀을 뻘뻘 흘리면서 물동이를 쥐고서 우물가에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처지를 보니까 기부해요. 구원을 베풀고 싶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 여인과 주고받는 대화들이 잘 나와 있잖아요. 내용을 뭐 강의해 드릴 수는 없지만 결국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그토록 조상들이 바라왔던 구세주임을 발견하고서 어떤 반응이 이에게 나타나냐면 요한복음 4장 28절에 보면은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주고, 이 여자가 지금 물을 길러 왔어요. 물을 길러 왔는데 물동이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가 왜 여기 왔나도 잊어버려요. 그러고서 동네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보시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이 사람을 와서 보라. 이 사람은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닙니까? 이렇게 삶이 변화돼요. 전에는 사람들을 피해서 그림자로 그늘로 다녔어요. 마주치기 싫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안에 새 생명을 얻은 이후에 적극적으로 남에게 나서서 남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리고 남을 구원하고자 하는, 남에게, 타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한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외적인 발현인 성도의 교제예요. 그래서 교제라고 하는 의미는 또 다른 의미가 하나가, 코이노니아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participation, 참여라고 하는 의미예요. 참여. 그러니까 넌 나는 나야. 네가 아무리 고생하고 힘들어도 넌 너일 뿐이야. 아이고 안 됐네. 혀를 한번 쳐집어서 안 됐네 하는 게 아니라, 아프면 아픈 대로, 고통스러우면 고통대로, 기쁘면 기쁜 대로 거기 함께 참여해 주는 것이 성도의 능력이고 성도의 자격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촉구합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참여,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그럼 이 코이노니아는 어떻게 해서 우리가 발현할 수 있고, 어떻게 해서 이게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우러나올 수 있느냐?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사귐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여러분에게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여러분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 3절 하반절에 보면은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이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인간의 능력으로, 나의 성정으로 이런 하나님의 코이노니아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사역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변화받고 구원에 참여해야지 이게 비로소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적인 사귐과 가장 큰 사귐이에요. 사람 사이의 사귐은 때로는 이해타산적입니다. 이해타산적이에요. 누구를 만나거나 누구와 함께 한 공간에 있거나 하는 것도 때로는 내가 이 사람을 왜 만나야 되지? 내가 거기에 가서 어떤 이득이 있을까 하는 그런 이해타산이 깔려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건 아니죠. 그리고 취미와 기호가 같은 동호회적인 친구가 아니에요. 오늘날 취미생활로서 종교생활을 하듯이 교회생활을 하면 망합니다. 그거 있을 수가 없어요. 저는 신앙생활, 종교생활이라는 말 아주 안 좋아해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신앙적인 행위, 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야지, 나의 취미생활도 있고 나의 직장생활도 있고 나의 종교생활이 따로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신앙생활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양보 안 해요. 아, 그래요, 좋다. 박영순 목사님이 하도 찔러대니까
한번 와본다 해서 그래 주일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종교생활 그래 종교생활하러 한번 가보자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곤란합니다. 자기 만족과 이기적인 필요에 의한 만남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성도의 교제 또는 교회의 친교의 근거는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한데 모여있고 자기 희생을 통해 남을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만남을 이루구나. 저와 여러분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프다면은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좋은 일이 있다면 찾아가서 만나고 축하해주고 그리고 우리 창신학원에 속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중식자분들 고생 많잖아요. 고생 많잖아요. 제가 아주 새벽마다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고생 또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스트레스라든지 여러분들이 고군분투하는 것들을 제 마음 깊은 바닥부터 느껴보려고 막 아웅다웅합니다. 오늘날 지방 사학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항상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 적어도 두 번째,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창신학원, 창신중고등학교와 창신대학교의 현장과 미래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제가 입장 받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제가 한 사람의 평교사로서, 선생님으로서, 한 사람의 교수님으로서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겠는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들? 그거를 한번 아이고 참 애쓰네, 아이고 우리 선생님도 애쓰네 하는 게 아니라 그도 그가 정작 자기의 문제와 자기의 처지의 현장을 놓고서 기도할 줄 몰라도 주의 종이 기도해줘야죠. 힘나게 기도해줘야죠. 그렇게 파티스페이션, 참여하는 것이 성도의 능력인 거예요. 서로 간에 서로의 처지와 형편을 참여해주는 것, 이것이 코이노니아의 진정한 의미예요. 이게 왜 가능하냐? 예수님께서 내 처지를 참여해 주시잖아요. 죄인, 원수 노릇하면서 하나님께 저주받아야 할 우리 이 처지를 아이고 이 녀석들 자기의 죄 문제를 자기가 해결 못하네. 자기의 저 고통의 문제, 저 어려운 문제, 저 현장을 해결하지 못하네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참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사람대로 골라만나는 거 아닙니다. 세상적인 가치와 이해관계로 엮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성도의 교제는 세상 그리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친구가 아닌 원수를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성도의 사귐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근거가 되는 거예요. 내 사랑으로, 내 성정으로, 내 능력으로 사랑 못합니다. 절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가운데 있어야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어떤 목사님을 알고 계세요. 나이가 꽤 되셔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렸을 때는 그런 일이 국간에 있었어요. 어머니가 둘이에요.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중혼제가 허용되지 않지만 옛날에는 처첩이 있었어요. 그래도 6.25 직후에 한 7, 80대까지 처첩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인데 본인은 본처에서 아버지의 그 본래 부인에서 정실 부인에서 난 사람이에요. 근데 지나다 보니까 자라다 보니까 아버지가 또 다른 어머니를 데려와서 같이 사네요. 그래서 작은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살았어요. 근데 작은 어머니 밑에서 배다른 형제가 주주리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요 동생들이 그 이복 형제들이 참 웃기는 놈들이 지 어머니한테 가갖고 젖을 빨고 지 어머니한테 가갖고 밥을 날라가야지 그 큰어머니 와서 밥을 먹고 큰어머니의 밑에서 그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어머니가 정실 부인은 자기 어머니가 그 배다른 아이들을 다 얼싸안고
똑같이 사랑해주고 똑같이 배려해주고 똑같이 길러내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이상했대. 그게 그렇게 이상했대. 근데 머리가 크고 나중에 이제 어머니한테 한번 진지하게 물어봤대요. 어머니 어떻게 작은어머니 그 자식들을 이렇게 길러낼 수가 있었어요? 그게 가능해요? 이때 어머니가 내 능력과 내 사랑과는 감당 못한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신 사랑 때문에 그게 가능하더라.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여자로서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또 다른 마누라를 데려와서 신랑이 살고 그 마누라를 통해서 또 아이가 나는데 그거 얼마나 믿겠어요? 그것을 얼싸안고 길러냈습니다. 20년, 30년 동안. 그게 왜 가능했느냐? 주님께서 주시던 사랑으로 가능했다. 이게 대답이에요. 이게. 세 번째, 성도의 사귐은 약한 자에 대한 관심과 사랑의 배려가 특징이에요. 특징. 부모로서의 여러분들 마음을 한번 되돌아봐요. 자식이 여러 있으면 그 가운데 특별히 얽매이는 자식이 있어요. 사랑 때문에 나를 얽어매는 자식이 있는데 잘나고 승승장구하는 자식이 아니라 자식 중에서 가장 아프고 가장 못나고 가장 찌질한 데 시집가거나 가장 찌질한 사람하고 만나갖고 찌질하게 사는 자식, 가장 못 배운 자식, 가장 어렵게 사는 자식에게 더 마음이 가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게 정상이죠. 그게. 근데 아버지 하나님도 똑같다 이거예요. 똑같습니다. 이것이 또한 복음의 특징이에요. 약자에 대한 편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복음은 세상 종교와 달리 약자에 대한 편애가 있어요. 약자에 대한 편애. 약한 자, 가난한 자, 방황하는 자, 세리, 죄인, 이방인 이런 약자에 대한 편애가 있어요. 우리 미풍 양식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이 어린 애들도요. 예전에 시골 조물애기들이 정상적으로 들로 산으로 쏘아다니면서 자라났을 때 자연과 더불어 또 공동체와 더불어 자라났을 때 지들끼리 동네 조물애기들끼리 놀 때 보면은 그런 규칙이 있었어요. 제가 사는 충청도에서는 이걸 콩주소 먹기라고 했어요. 콩주소 먹기라고 했는데 이 아이들이 동네 개구장애들이 두 편으로 나누어서 뭐 비석치기를 하든 무슨 놀이를 하든 하면은 이게 짝수가 안 맞는 경우가 덜 있잖아요. 그렇죠? 5명 대 5명으로 갈라지든지 7명 대 7명 대 갈라지지 않고 한 명이 남아돌아요. 네? 7명 대 10명이든 이렇게 한 명이 남아돌면은 충청도에서는 이걸 콩수소 먹기라고 했거든요. 지방에 따라 그걸 깍두기라고 하기로 하더라고요. 깍두기. 요 깍두기 혹은 콩수소 먹기는 어떤 놈이 되느냐 하면은 그 무리 중에서 그 개구장이 중에서 제일 나이 어린 애나 예? 제일 좀 어리버리한 놈 그 놈들이 돼요. 예? 그래서 2패 저패 해서 서로 게임을 하고 놀이를 하면은 뭐 이기려고 막 하잖아요. 응? 근데 얘를 데려다가 쓰면 사실 플러스 알파도 없어요. 오히려 손해나 끼치지. 응? 근데 가려고 해서 야 콩수소 먹기로 보내 해서 이렇게 보내요. 근데 만약에 그 놀이를 하다가 이겼다. 이기면은 그 콩수소 먹기에도 그 깍두기도 같이 기뻐해요. 같이 좋아요. 와 나도 우리 잘 이겼다 하면서 같이 좋아해요. 그 기쁨은 같이 누려요. 근데 그 게임에서 그 놀이에서 졌다? 그 책임은 그 콩수소 먹기 깍두기에게 추궁을 해야 안 해요. 추궁 안 해요. 추궁 안 한다 이거예요. 참 어떻게 이런 진리가 그 아이들의 그 동네 아이들의 그 삶에 이렇게 있었을까? 참 우리 수장님들은 참 그 현명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오늘날 우리가 최소한 교회가 이 이상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이상은 돼야 된다 이거예요. 어리고 연약하고 아프고 고나고 상한 분들이 있으면은 사랑해주고 위해주고 지켜 세워줄 때는 더 지켜 세워주고 가혹한 책임을 지워주려고 하지는 말고 면제를 해주고 이렇게 서로 다독이면서 서로 사랑할 때 복음이 감추어 있는, 복음이 감추고 있는
약자에 대한 배려가 성도의 코이노니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나 선교에 대해서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땅끝까지 이론에 징계라 하니까 청년들이 그래. 자기 시간 쪽에서, 자기 방학 쪽에서, 자기 돈 쪽에서 막 가려고 해요. 단기 선교라도. 그래야 좀 주님의 분부에 순종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공간적으로 땅끝이라면요, 제 친구 목사님도 브라질 아마존 밀림 한가운데 있지만 거길 가야죠. 땅끝이라고 하면은 땅끝까지 우리가 브라질로 가야죠. 그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인 땅끝일 뿐만 아니라 내 관심과 내 욕심과 이것이 미치지 못하는 것, 오히려 이것이 등잔빛이 어둡듯이 내 삶의 반경 안에 있을 수가 있어요. 등잔빛이 어두운 것처럼 내가 간과하고 있는 것, 정작 내 관심이 미치지 않은 곳이 땅끝이라 이거예요. 땅끝. 서울 강남에서 유명한 성형외과를 운영하고 있는 한 장로님이 꿈에서 자꾸 선교하라, 땅끝까지 선교하라는 그런 꿈을 꿔요. 그래서 목사님이 와서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저희 목사님이 참 지혜로운 분이에요. 장로님, 지금 여러 처지로 그거는 장로님한테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장로님, 왜 성형외과 의사가 되었는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고로 인하여서 또 어떤 큰 문제로 인하여서 정상적인 외모를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성형외과 의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달에 한 명이라도 한 명이라도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무료로 얼굴을 씻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성경입니다. 그렇게 제안을 했더래요.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맞다 이거다. 맞다 이거다. 너무 우리는 선교와 전도를 거창하게 생각하는 게 있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 선생님들, 교수님들 여기 계시는데 여러분들 때로는 세상 끝에서 자기 발로 여러분들 그늘 아래로 배우겠다고 와 있어요. 예? 아주 유능한 인재들이 여러분들 강단 밑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어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건 선교 현장 아닙니까? 그건 전도 현장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향내를 맡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때로는 어려운 사람을 향하여서 같이 눈물을 흘려주는 것, 그리고 미소를 지어 보이는 것, 친절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고민을 들어주거나 약하거나 가난한 이웃들을 존중해주는 것, 우리 장로님이나 나이 드신 안수자님들이 교회 오고 가시면서 우리 학생들의 어깨를 한번 쓰다듬어 주는 것도 훌륭한 선교고 훌륭한 전도인 것입니다. 러시아의 크리스찬 문호인 톨스토이가 어느 날 길을 걷다가 남루한 차림의 거지를 만납니다. 선생님, 한 푼 주시오. 이때 톨스토이는 온 호주머니를 다 뒤져보았지만 동전 한 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이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미안하구려 형제요. 내게는 지금 한 푼도 없다오. 그런데 오히려 그 거지는 기쁜 표정으로 더욱 허리를 구부리면서 대답합니다. 선생님 괜찮습니다. 오히려 선생님께서는 내가 구한 것 이상으로 주셨습니다. 방금 나를 형제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성도의 교제는 기쁘고 행복한 것이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는 것이 성도의 교제라고 했습니다. 이 기쁨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 방식, 삶의 태도, 이웃을 대하는 방식을 우리가 본받아갈 때, 그리고 내 안에서 구원의 기쁨이 차고 넘칠 때 가능한 것임을 알고 이 능력으로 성도의 교제를 이루고 여러분의 삶의 처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성도의 교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봅니다. 우리의 편견과 우리가 살아온 방식들을 다 내어두고 예수 따라 살아가며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나누며 삶을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창식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